오늘 고난주간 겟세마네 기도 넷째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하여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가운데 이방인으로서 빌라도보다 더 유명한 인물은 없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단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잠시 등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암송하는 사도신경에 빌라도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책임이 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를 의아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정심도 가지고 있었고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그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적대자들 가운데 빌라도라는 이름만이 사도신경에 선명히 남아있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오늘까지 수많은 성도들에 의해서 저주스러운 이름이 끊임없이 불려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과연 빌라도가 어떻게 했길래,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렇게 되었는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과연 왕인가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신문합니다. 먼저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을 자청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대항하는 그런 반란 세력의 왕이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빌라도의 관심은 오직 유대의 반란 세력을 색출하여서 자신의 총독직을 유지하는 것, 그것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 주님께서는 빌라도가 전혀 지식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스스로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서 하는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조차도 헷갈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느냐라는 그런 예수님의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지 않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였느냐? 무슨 짓을 하였느냐? 빌라도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단지 귀찮을 뿐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길래 나에게 보내졌는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이 일은 뜨거운 감자 내지는 귀찮은 감자였습니다. 괜히 잘못했다가 손해보는 일이 아닌지 별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혹시 다치지 않을지 그러한 생각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내 나라는 이 땅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로마 황제같이 보이는 세계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그럼 도대체 왕이 아니란 말이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 왕이다. 그러나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진리를 따라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진리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 진리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럼 진리가 무엇이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냐?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관정 밖에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가버립니다. 발을 빼고 싶었습니다.
귀찮은 감자처럼 여겨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다룰 만한 일이 아니다. 그냥 놓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유월절이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유대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아니다, 아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어라. 예수는 죽이고 바라바는 놓아주어라. 빌라도가 보니 잘못하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지경입니다. 그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결국 그 스스로 죄를 찾지도 못한 주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장면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과연 무슨 잘못을 했을까?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오고 오는 세월까지 지금까지 빌라도가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일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임스 베크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7년 동안 목사이자 교수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책은 1973년도에 초판이 출간된 이래 100만 부 이상이 팔렸고 30년간 전 세계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영향을 준 현대의 고전입니다. 그는 책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에 주는 영향에 대한 성경적 교리를 아주 탁월하게 잘 풀어 쓰고 있습니다.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과 기쁨 그리고 경이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고 바르게 살 수 있다라고 역설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하고 예수를 아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는 말은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체험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체험으로, 의지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르고 참된 삶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당시 백성들에게 외쳤던 말이 바로 여호와를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있어야 모든 것이 풀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에게 있어서 잘못된 것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신상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판단했던 것입니다. 단지 지식의 분량이 적어서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의 죄된 성품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도록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준 나약하고 비겁한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를 사형하도록 허락하고도 자신에게는 죄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씻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약삭빠르고 직무에 무책임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와서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라는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조언도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한 것으로 보아서 빌라도는 아주 어리석고도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그 재임 기간 동안에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으로 보아서 잔악하고 반유대적인 성향을 지닌 한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전전긍긍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전긍긍, 그것이 그의 전 인생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고 싶지도 알 수도 없는 그저 전전긍긍하는 인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입니다. 그의 죄는 그의 지극히 악한 죄된 본성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알 수도 알고 싶지도 않은 지식 없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죄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무지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도 죄악입니다.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않고 볼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한 그것이 죄악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면 단지 지식 없음이 아니라 그들의 죄된 본성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우리는 보는지, 그분을 얼마나 아는지, 그분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지, 우리 눈을 그분에게 고정시키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에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본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지식의 넓이와 깊이를 더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계속해서 호세아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자가 복된 자이고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새길 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